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일전에 어느 분이 올려주신 이제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군대에 있었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내무반에 어느 날 신병 하나가 들어왔는데 첫눈에 딱 봐도 예수쟁이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부대에서는 그렇게 막 너무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자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환자가 들어온 거죠. 그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폼이 좀 특이했다 그래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막 머리를 앞으로 막 뒤로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 꼬락서니가 너무 얄밉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밤 늦게 소소에 나가서 이제 근무 쓰고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아직도 잠을 안 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아직도 잠을 안 자고 막 고개를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막 힘들고 짜증나는 데다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자기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진흙이 잔뜩 묻은 발로 그 머리를 툭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왜 다 자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막 방해하지 말라고 막 욕 한 바가지를 하고는 누웠답니다. 잠시 이제 누웠다가 소변이 매려워서 눈을 뜨고 이제 나가려고 보니까 그 사병이 저 구석탱이에서 뭔가 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나 궁금해서 아주 몰래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의 진흙이 가득한 군화를 다 진흙을 닦아내고, 또 심지어 거기다가 그 구두 약을 써서 광을 내고 있더래.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는 그가 마치 망치로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때부터 자기도 그 환자를 따라서 환자의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환자들의 앞잡이가 된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간증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설교하였던 첫 번째 설교 이후의 이야기예요. 이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본문 바로 윗절인 36절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였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7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전하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하였다는 거예요. 왜 어찌할꼬 하였을까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 말씀의 찔림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닿을 때 우리에게 찔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 거룩한 찔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새로운 결단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은 가야바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이면서도 그 거짓된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예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 무지막지한 사형틀인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을 대못으로 박아 죽게 만든 사람들, 그들이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의 판결을 내어준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예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를 십자가형에 판결하고 내어준 사람, 그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먹은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예요. 동시에 이 대제사장의 그 이제 선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동에 따라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렀던 그들 또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방언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듣게 되어서 궁금함으로 모였던 그 모든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도 이 베드로와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그와 같이 전하였을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 돌을 던져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찔림이 올 때 우리는 귀를 막고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이렇게 행하여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찔림이 올 때, 형제들아 내가 어찌 알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때문에 주님이 고난당하셨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찔림 이후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알고 하였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38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38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베드로는 성령에 감동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야 할 것이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뉘우친다고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켜 바꾸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세상만을 추구하고 그 세상만을 사랑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생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해 중에 있는 배가 그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선장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갑판을 닦을 준비를 하고 물 퍼낼 준비하는 것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보여진다면 당장에 그 기술을 돌려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가 깨어지지 않고 사람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첫걸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은 참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첫걸음이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비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특징은 죄에 둔감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참 애통할 줄 아시는 분이었어요. 참 많이 울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가슴을 많이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구하는 그런 세대였는데, 지금은 죄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의 이목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요, 죄라고 이야기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죄라는 말을 하지 말자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죄라는 말 대신에 다른 표현으로 사용해서 부적응,
잘못된 습관, 이런 표현으로 완화해서 그렇게 성도들의 마음을 달래줘야지, 막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 교회가 절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막 너무 소스라치니까 이게 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몹쓸 병에 걸렸거나 암에 걸렸으면 그걸 암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지, 그것을 암이라고 안 하고 피부 부적응 트러블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아까진기를 바르고 연고 바른다고 될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첫걸음은요, 돌아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지껏 살았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중심의,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전환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세례 받으라 그러면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세례 받은 자로서 뭐 해야 될 일들이 막 많은데 저는 아직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세례는 성화된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돌아선 사람이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로 한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결단하여 외적인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은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세례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과 연합하여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례의 외적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례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결혼과 같아요.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세례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시는 확증으로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선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결단하여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41절의 말씀도 한번 다 같이 봅니다. 41절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신도의 수가 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신도의 수로 칠 거냐? 세례받은 사람을 신도의 수로 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교회들은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고요,
모든 교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중심의 공동체로서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42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만 다닌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함부로 살게 됩니다. 무지함 가운데 행하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제일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으니까 안 배워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을 경험했으니까 안 배워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사 가운데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내려와요.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처음 신학교가 이제 평양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학생들 가운데 어떤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성령론 시험을 보게 되는 날이 왔다고 합니다. 그 성령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령론은 공부해서 될 일이 아니더래요. 성령론은 성령 충만해야 될 일이지.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론 시험을 보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막 당황해가지고 내 성령 충만하면 다 알 줄 알았는데 하나도 모르니까 이 막 당황을 한 다음에 한참을 기도하다가 뭔가 깨달음이 와서 큰 글씨로 이제 글을 써놓고 아주 당당하게 그 시험지를 그 당시에 선교사님이 교수하시던 때인데 이 선교사님에게 그냥 턱 주고 이제 나간 거예요. 선교사님이 답안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 딱 한 줄이 딱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한 줄로 쫙 크게 써놓고 이제 나간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맞는 말로 해줄 수도 없고 이게 어떻게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채점지에다가 뭐라고 써서 줬냐면 성령님은 100점, 너는 빵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 아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우리가 시험 받는 일도 많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도 많지만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그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 나가면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으니까 나 혼자 한번 열심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나안 성도냐고 그랬더니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그래가지고 가나안 성도래.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군대에서 훈련이나 소집에 불응하는 군인이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세금이나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병원에 도움도 없이 혼자 치료받으려고 하는 환자가 여러분 정상이에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가 베이스 캠프도 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등산가가 정상입니까? 벌집도 없이 날아다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축구 선수가 팀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정상일 수가 있겠어요? 학생이 학교와 스승도 없이 여러분 존재하는 이 학생이 정상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며 서로 배워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점점 개인화된 시기예요. 함께 하려고 안 해요. 혼자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어쩌면 제 어렸을 때가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진짜 그 조그만 시골에 살았거든요. 얼마나 작은지 거기에는 부락이라 그랬어요. 부락. 리도 안 돼요. 부락. 그 부락에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었어요. 텔레비전이 있는 집이 딱 한 집이 있는데 토요일이나 이제 그럴 때 되면 그 집 평상에 이제 다 모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막 타잔도 하고 또 여로, 또 아주머니들은 또 여로를 막 그렇게 막 좋아하시고 저는 뭐 그때 당시에 그 레슬링이 너무너무 재밌었는데 김일이라고 하는 선수가요, 하여튼 치고 있다가도 막 박치기 한 번만 하면 뭐 완전히 역전하고 막 이기는 거예요. 막 여건부라고 하는 그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그 막 헤드락을 해가지고 막 골밤을 먹이면 막 다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즐거운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자치기 하고 비석치기 하고 술래잡기 하고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혼자 노는 법이 없었어요. 다 함께 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요즘은 함께 안 합니다. 혼자 인터넷 보고 SNS 하고 혼자 카톡 보고 혼자 매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혈연 공동체로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게 진행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한 일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위로해주게 하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게 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게 하는 이 서로의 교제, 서로 떡을 떼는 이 교제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젖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기도할 때 저 냉밑강에 있는 그 물이 우리 안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저수지에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해요.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갔을 때 우리 형이 막 그 낚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낚시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곳에 앉아서 그 낚시터에 앉아서 저는 그 체질은 안 맞더라고요. 그곳에 계속 앉아서 그 낚시를 하는 게 체질은 안 맞는데, 우리 형이 이제 낚시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옆에 앉아서 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 물고기가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 낚싯대에 그냥 자기 친구가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보고서도 또 바로 다른 친구가 따라오고, 자기 그냥 와이프가 따라 올라오는 거 보고 또 바로 그 남편이 따라 올라오고, 세상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글을 봤더니 이런 표현을 해요. 물고기 IQ가 0.3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가 따라 올라가면 할아버지가 따라 올라간 것을 보고도 손자가 따라 올라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영적 IQ가 0.3이에요. 저는 진짜 많이 봅니다. 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알면서도요, 자기 친구가 도박하다가 완전히 망한 거 보고도요 도박장에 갑니다. 그 사람이 자살한 것 보고도요 그 길을 갑니다. 영적 IQ가 0.3이 아니면 이게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IQ가 200이 되고 300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존 훌리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존 훌리 박사가 노벨상을 수상한 400명의 사람들을 15년 동안 다 추적해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이야기예요. 참 흥미로운 여러 가지 이제 글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가운데 그 400명 중에서 기독교인이 64%, 유대인이 22%, 로만 캐톨릭 천주교인이 11%예요. 불교인이 0.9%, 회교인이 0.1%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존 훌리 박사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 97%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드우드에 가면 정말 그 삼나무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요, 막 100m가 넘는 그 나무들이 줄비하고요,
뭐 어른이 막 한 10명이 다 붙어도 다 둘레를 잴 수 없을 만큼 막 아름들이, 나무들이 막 가득해요. 그래서 그 수령을 보니까요, 어떤 나무들은 2400년이 지난 나무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0m가 넘는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그 토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토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토질들이 그 이제 하강암 이제 반석이 있는 그런 토질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곳이 한 2m, 3m밖에 뿌리를 못 내리는 그런 나무들이 즐비한데, 생각해 보세요. 100m가 넘는 그 나무들이 2, 3m 뿌리를 내려서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어떻게 그 장구한 세월을 유지해 올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보니까요,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뿌리들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 뿌리들과 다 연결되어져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하여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잘 배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두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주의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아버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 영향은 없는 아버지 무의미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게 하시고 또 아버지 사회 가운데도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